자, 같이 함께 오늘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회를 잡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나갈게요. 자, 퀴즈 나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계절입니다. 계절. 벌써? 자, 세준이 아니에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이러면 너무 쉽잖아. 이러면 자, 여러분 몰랐죠, 그쵸? 자, 그 다음 나갈게요. 다음. 자, 아마 이거를 들으면 이제 다 알 것 같은데 목사님은 손든 친구들을 절대 안 시킵니다. 자, 이 계절은 덥습니다. 자, 우리 저기 로아 맞죠? 네, 정답 하나 둘 셋. 뭐라고요? 정답. 자, 앞에 가져오시고요. 네. 목사님이 계절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이것은 계절입니다라고 했을 때 아마 이건 뭘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계절은 덥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딱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여름의 특징은 덥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이 특징이란 이 뜻은 무엇일까? 특별하게 부르는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초등부 친구들, 기린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 코끼리, 그쵸? 기린이 좀 달리기 빠릅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코끼리의 특징은 뭐예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저기 김남주 선생님의 특징은 뭐죠? 그쵸. 예쁘죠. 그쵸. 여러분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그쵸? 이런 게 여러분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이렇게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하잖아요. 얘기를 하면은 문제도 맞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이 왜 이 특징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에 있잖아요.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해서 항상 특징들이 나오는데, 자, 과연 특징이 뭔지, 성경에 대한 특징, 성경 인물에 대한 특징은 무엇인지 목사님이 지금부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노아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노아. 자, 우리 같이 함께 노아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알기 쉽게 보라색으로 우리 목사님이 색깔을 딱 칠했습니다. 노아의 특징은 의인이고, 그리고 완전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특징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성경 퀴즈를 낼 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의인이고, 그리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자, 1번 아브라함, 2번 야곱, 2번 다윗, 3번 다윗, 4번 노아. 이름을 몇 번 해야 되죠? 그쵸? 노아. 왜? 특징이니까. 그쵸? 이처럼 성경의 인물들 있잖아요. 분명히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고넬료라는 이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목사님이 저번 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혼나야 되는 사람인가, 다시 말해서 책망받아야 되는 사람인가, 이것부터 생각을 해보라고 목사님이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급발진 퀴즈 나갈게요.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번 주 주보를 보면 알아요. 자, 은건이 저번 주 주보를 보면 압니다.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는 사람의 기준. 자, 하은이. 아니에요. 저번 주 주보예요. 자, 우리 시온이. 그렇죠. 가져가세요. 맞아요. 그렇죠. 나에게 맡겨진 것을,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의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동부 친구들은 학생이니까 무엇을 열심히 최선을 해야 한다고 했죠? 공부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자, 고넬료는 우선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이 고넬료에 대해서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군대 지도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군사들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이 아까 전에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렇죠? 특징에 대해서 아마 3번에 대한 아마 이제 정답들이 나올 텐데 3번에 보면 고넬료의 특징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쓰세요라고 했는데 사실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 특징들을 쓰다가 목사님이 이후에 하는 말들을 못 들을까봐 그냥 한두 가지 적어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그냥 기억나는 대로 써보라고 그렇게 적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고넬료의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어떠한 친구들은 벌써부터 이제 눈치 딱 챘을 거예요. 왜? 노아의 특징 때 목사님이 보라색으로 이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넬료의 특징도 저렇게 목사님이 보라색으로 했구나 이렇게, 그죠? 이거는 눈칫밥이에요, 그렇죠? 경건, 경외, 구제, 기도, 고넬료의 특징입니다. 자, 그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렇게 고넬료의 특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있잖아요, 특징들이 막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막 경외, 경건, 막 기도, 뭐 사랑, 이러한 겹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잖아요. 고넬료는 특징 중의 특징을 목사님이 알려주려고 해요.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오브 특징. 자, 우리 어떤 특징인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자, 고넬료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제. 다시 한번 구제. 이 구제라는 단어를 아마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을 뭐 사랑했다, 경외, 경건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구제에 대한 이 단어를 거의 아마 오늘 처음 들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구제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다시 이 구제의 뜻은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구제라고 합니다. 아마 그러면 다 4번에 대한 답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구제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제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던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가 방금 이 본문에서 응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이 상달이라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했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자, 내가 지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고넬료야,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너네 집으로 초대해. 여기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제자 베드로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욥바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면 정말 멋있는 친구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나눠줄 게 없는데요 라고 하면 목사님은 그 친구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진짜? 라고 한번 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정말 없을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볼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왜 그렇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한번 왼쪽으로 한번 쳐다볼까요? 왼쪽, 여러분들의 왼쪽 뭐가 지금 붙여져 있죠? 그렇죠, 드림 있죠. 그럼 이렇게 너 가진 거 없어? 그럼 너 가지고 있는 드림 줘,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5월 28일에 이제 꿈자파점이 이제 열립니다. 그렇죠? 꿈자파점이 이제 열리는데, 이날 이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정말 큰 축제가 이제 열리는데, 이때 유년부 친구들도 또한 소년부 친구들도 다 친구 한 명씩, 최소 한 명씩은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그렇죠, 똑같이 한 명씩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드림을 친구한테 줘가지고 너 이거 샀으면 좋겠어. 이러한 것들,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있잖아요, 이 5월 28일에 내 친구를 마치 손님처럼 대하고 그 친구를 초대하는 날, 바로 5월 28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고넬료가 있잖아요. 고넬료가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했죠. 천사가 지시한 대로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이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접하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딱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대접했습니다. 와 하고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대접한 이 일이 있잖아요. 이 일이 나중에는 엄청난 일을 발생시키는 원인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누가 사도행전 10장 24절 위에 있는 제목을 읽어줄 친구? 자, 누가 읽어줄까요? 자, 지혜 읽어주세요. 시작. 네, 지혜요. 네, 시작. 네, 스티커 가져가세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이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부터 43절까지에 대한 이제 설교 내용인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설교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다. 그러니 너희들 이제 준비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이러한 곳이야. 아주 너무나 좋은 곳이야. 그러니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린 큰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이러한 설교를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방인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쉽게 얘기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고집불통인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봤자 귀똥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너무나도 완고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하는 이날 있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 성령님 우리 배웠죠? 아이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 그렇죠? 그 힘을 덧입어서 이제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렇게 고집불통이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놀라운 일이 이날 이뤄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좀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건데요, 생각해 볼까요? 고집불통이었던 이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누굴 통해? 베드로,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시작,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오게 된 이 이유가 있잖아요,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죠? 고넬료부터, 그렇죠? 고넬료의 그 평상시의 그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함으로써 이방인들이 믿게 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목사님이 이제 드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죠? 드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5월 28일 날 그렇죠? 아니면 또는 자, 또는 이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드림 한 몇 드림이지? 한 100드림 정도 되나 보다. 100드림 정도 돼가지고 내 친구한테 그래 한 30드림만 주자. 왔는데 그래서 30드림을 이제 줬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그날 꿈 잡아점 때 내 물건도 사고 친구 물건도 사고 뭐 엄마 물건도 사고 동생 물건도 막 샀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내가 데리고 온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나 어제 하남교회 갔거든. 근데 있잖아, 어떤 친구가 나한테 드림을 줬다. 근데 이 드림으로 내가 물건을 살 수 있게 됐어. 야, 그 친구 진짜 착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단지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친구가 왔길래 초대했는데 내 드림을 줬을 뿐인데 나는 학교에서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다시 말해 내 가치가 높아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생각했을까요? 그냥 나는 줬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 오늘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넬료는 있잖아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충분히 고넬료는 있잖아요, 베드로를 초대하는 것을 미룰 수가 있었어요. 왜? 나는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나는 이 일이 우선시가 돼야 되니까. 나 군대 지휘관이야. 나한테 많은 부하들이 있어. 나 돌봐야 돼. 나 훈련도 해야 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미루고 천사가 나타나서 당장 욕바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섬겨.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만사 제쳐두고 다 이제 베드로를 섬기게 된 고넬료였습니다. 어떠한 친구는 있잖아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어떠한 친구들은 진짜 말씀을 듣고 고넬료처럼 친구를 위해 그렇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요? 아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답을 안다고 하면 실행해 보세요. 진짜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나의 친구를 섬기고 베풀어서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